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예.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 자녀가 되는 커트라인. 제목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자녀 여러분 자식을 커트라인 해서 낳았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되려면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왜 제가 이 커트라인이라고 해놨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서 그래요. 예, 예.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눈 뜨고 태어난 이 세상의 삶부터 자꾸 그것만 보아요. 세상만 자꾸 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의 근원을 자꾸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근원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나다. 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육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와 존재의 목적성이 뭐냐면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향해서 자꾸 보니까 육신의 부모의 목적을 따라가서 너 의사 돼야 돼, 그 판사 돼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목적이 되어져 가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원 존재의 목적은 우리 원 존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이요 뭐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로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의 가치가 내가 왜 살아가냐 하면 내가 존재의 목적의 가치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가 존재의 가치의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있어요.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세상에서 유명해져야지,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야지, 세상에서 비전을 이런 개념이 전혀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는 내가 오늘도 밥 먹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다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하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영생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종교와 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본향이에요. 그냥 고향이에요, 고향. 아까 찬송에 나왔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왔고요. 누구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데 이걸 너무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나가고 있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를 믿고 있지만 그들이 종교적인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뭐냐면 어떤 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는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꾸 교회에서 천국 가는 어떤 커트라인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대요. 교회에 충성해야 된대요. 뭔가 뭐 주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뭘 생각하냐 하면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선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 본들 뭐 얼마나 노력해서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예. 다 아는데 왜 순간순간 뭐냐 하면 자꾸 열심을 붙이기냐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붙이기냐고요. 왜 우리가 자꾸 영생이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이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고, 예? 천국이라는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 여러분 성경 이렇게 교회에도 보면 어떤 교회 신문에도 오직 예수라고 돼 있고, 교회 어떤 그 주보에도 오직 예수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 교회 입구에 보면 돌에다가도 오직 예수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와 예수사랑 예수동행에서 얘기하는 오직 예수는 포인트가 틀려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는 예수님이 수단인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응답도 되고 먹고 사는 다 문제 해결이 된다는 쪽에 오직 예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직 예수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를 향하는 부모를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부모에게서 뭔가 이렇게 되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고요. 온전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같이 밥 먹고 살고 호적에 있어도 이건 왼수인 거예요. 네, 호적에 이름이 있어도 왼수인 거예요. 근데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가 뭐가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가족이 그거 아니에요. 가족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방편을 얻기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 내 어떤 부모의 뭐를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냥 뭐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 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욕망이에요. 열심히 뭘 해도요. 뭘 많이 해도요.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이라는 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뭐가 되니라? 마침이 되니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열심은 내는데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아니요. 그걸로 우리가 될 수도 없는데 오직 누구로만 되는데 예수님의 의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과 자기로 말미암은 거예요. 종교적인 뭔가를 행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내가 나다 나와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예.
3절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과 실제로 사랑의 관계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삶을 얘기해요. 희한하게 영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할 때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다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왜 뭔가 자꾸 열심히 해야 되고 종교적으로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목사의 말에 뭐 따라야 되고 어떤 교 안에 어떤 교단 안에 어떤 교리 안에 어떤 조직 안에 교회를 자꾸 그렇게 가둬놔 버려요. 교회가 누가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고 또 예수님이 교회라니까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또한 교회이고요. 회중의 교회이고요. 근데 예수님을 빼놓고 어떤 교회 안에, 단체 안에, 어떤 조직 안에 여기를 벗어나면 다 지옥 가는 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를 장소적인 개념을 이제는 성숙한 여러분들은 벗어나세요. 여기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밖에 지난 주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삶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예배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실제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이 형식이 있는 이 자체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교회된 교회의 참된 예배는 삶에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 자체인 거죠. 삶에서 한순간도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이 생활이 곧 예배인 거예요. 근데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게 자꾸 어렵고 힘들고 뭔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안 빼먹어야 되고 그런 전도도 또 많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많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 있기만 하고 굳이 커트라인을 얘기한다면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그죠? 이 말에 다른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의 말이겠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줄을 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어떤 혈통이 아니에요. 육적인 노력과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현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혈통적으로 어떤 가문이 대단해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 남보다 지위가 높아야 되고 남보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남보다 성경 지식도 많아야 되고 남보다 금식도 많이 해야 되고 남보다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남보다 뭘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라고요. 없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냥 그 징그러운 바퀴벌레 죽여도 계속 나오는 바퀴벌레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할 뻔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육체로 사람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은혜요 선물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받은 자체가 내 어떤 조건과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남보다 옛날 내가 많이 얻는 사람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어느 조건과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진짜 부모.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요?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도 착각해.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자기가 자꾸 월권을 해. 예, 아파도 고쳐주지도 못할 거면서 대신 죽어주지도 못할 거면서 내 자식인 양. 여기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내가 예수님 앞에 누구요? 자녀예요. 할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뭐예요? 자녀의 족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다 자녀예요. 예.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데 항상 날마다의 삶에 이것을 대입시켜 보세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오늘도? 밥 먹지 못해서 사는 거야? 아니,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돈 많이 벌어보려고? 남보다 떵떵거려 보려고? 좋은 차 타서 보려고? 남보다 높은 지위에 앉아보려고? 이게 벌써 우리는 그것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요? 그렇죠. 이것부터가 벌써 안 돼 있다니까요. 제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눈다? 예수님과 목적한다? 이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권리만 얘기하지 의무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 두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꿈 이루려고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누구 붙들으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예수님이 축복받아갖고 우와 엄청난 창고를 늘렸어.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100억을 쌓아놓은 들 뭐 하겠어요? 천국 가져가서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재산이 되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잖아요. 지금 여기 적어도. 그죠? 아는데 왜 마음이 자꾸 거기에 가냐고요. 왜 남보다 더 출세해보고 싶고 남보다 탁구의 세상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냐고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나라를 말아먹든 뭐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가서 피켓 들고 있다고 안 바뀌어요 이게. 동성애 뭐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가서 피 튀기게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으면 멸망을 안 당했죠. 종말의 현상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너 마음이 오늘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를 알면 다른 저주받을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영생하지 못할까봐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커트라인이 없는데. 예? 남보다 내가 뭘 더 충성하고 남보다 더 뭔가 열심히 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저희는 아들 셋이잖아요. 노아도 아들이 셋이었더라고. 그냥 해본 소리예요. 예. 근데 셋마다 특성이 다 틀리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는 표현하는 모양은 틀릴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랑 그것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뭘 주시겠지. 뭘 열심히 하면 뭔가 상이, 이 개념 자체가 벌써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존재론 자체가 벌써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든 하물며 어떻게든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우리를 위해서 지옥도 만드시지 않았고 아예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각대로 종교적으로 다른 생각만 하는 거죠. 자, 저기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17절이에요. 8장 17절. 자, 영생이나 천국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자,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란 말이에요. 예. 자, 또한 뭐가 되는 거죠? 상속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뭘 상속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쉬워요. 예. 커트라인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냥 와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만약에 제가 중소기업 한 몇백억 재산되는 어떤 기업의 중소기업에 내가 사장이라면 우리 아들 셋은 당연히 물려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물려받죠. 물려받죠. 커트라인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뭐 어떤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모르죠.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 나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천국엔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커트라인 자체가 없어요. 턱이 낮아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선물인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떤 조건, 내가 뭘 성취하고 뭘 이루고 내가 뭘 나타내 그렇게 돼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이런 사람 불렀다고 얘기했죠. 근데 너희의 부르심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니? 다 누구로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은혜.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이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 되고요. 이 말만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뭐 충성을 해야 되고 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뭐 봉사를 해야 되고 뭘 안 해요. 그거 하다 보면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작전이 이 종교적 신학을 그래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뛰어넘어야 되고 교라는 교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은 교를 만드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분은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의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떤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예. 자,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이걸 듣고 이제 좀 설명이 들어가야 좀 되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세 분이 상의하셨어요. 여러분 가족 계획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죠? 예. 우리 한 12명만 낳아볼까? 그래서 축구 선수 예비 1명 예비하고 11명 해서 후보 선수에서 뭐 장난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뭔가를 고민하세요? 예?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뜻 안에 존재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본분을 놓쳐버리고 세상 속의 세상 자녀, 세상 육신의 부모의 자녀, 세상 속의 세상 사람처럼 자꾸 내가 속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하고 막 애써야 겨우 턱걸이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참 안타깝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자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턱걸이로 돌아가는 거면 지금 웃을 일인데도요. 지금 다 성도들 여기 이렇게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결론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걸로 다 바뀌어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요. 자녀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녀로 존재한다는 이 이유, 의미 자체를 몰라요. 몰라. 아버지가 재벌인데 자식이 박스 축구다고 돌아다니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버지가 창조주신데 그분의 나라인데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겨우 턱걸이에서 못 갈까 봐 아버지 천국 보내주세요. 저 지옥 보내지 마세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성경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 있기만 하면 된다. 왜 그랬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안에 있으면 다 돼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사랑하는 관계에 초점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 숨 쉬는 이유고 밥 먹는 이유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주시고 그 경영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뭐 하는 거죠?
양육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먼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 자체가, 신분 자체가 예수님의 자녀로부터 먼저 출발이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방법과 가치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은 내 아들이냐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걸 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예, 커피도 제가 끓여놨어요. 커피도 좀 주시고, 예. 사탕도 좀 드시고, 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버지면 우리에게도 뭐가 돼요? 아버지죠. 뭐 이거는 뭐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땅의 것은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창세 전부터 계획됐던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슨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굴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셔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님 안에서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우리가 뭐 되게 하는 거? 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 현대 성경으로는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 이 자체가 우리를 향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유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자식하고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면 호적상으로는 내 자식인데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얘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돼서 함께 또 에덴 동산에 거니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육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만 요구하세요. 자, 프린트물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관계 설정이 안 되면 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다? 사랑을 원한대. 처음부터요. 왜? 그분이 아버지고 나를 뭐니까? 자녀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니까. 맞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고, 그죠? 위탁도 하고, 어디 보내기도 하잖아요. 군대도 보내고. 예,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에요. 이곳이요. 사랑이고, 재물을 바치기 전에 뭐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너희는 누구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뭘 거부했다?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해서,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뭐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했어요.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주었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뭐를 몰라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아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예. 그분이 아버지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한 가족이 되는 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 그것만이 전부예요. 그것만이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아예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예 법으로 줘버리셨어요. 예. 자,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그 밑에 누가복음부터 읽을게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천하만국 사실 아까 누구에게 주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에게 줘버렸잖아요. 정복하라, 다 너의 거다, 다스려라, 그 경영해봐라 이 말이죠. 예, 경작해보고. 그러면서 하늘나라 상속권에 대해서 미리 그 경영 수업을 한 거겠죠. 쉽게 말하자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에덴 동산에 마귀를 가둬놓은 이 감옥 같은 곳에 오셔서 함께 사셨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우리를 키우고 계셨다고, 양육하고 계셨다고요.
맡겨놓으시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아담에게는 모든 짐승들이나 뭐 짓기도 하고 이름도 짓게 하시고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맞죠? 양육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양육할 때 너 있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차 조심해야 돼. 이런 조건들이 있죠. 양육이니까 그래. 어린아이기 때문에요. 그 뒤에 나오지만 법안에 두고 있어요. 상속자라도 어릴 때는 법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해져야지 경영권이 와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자, 근데 만국이면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마귀가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에게 절하고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나에게 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절하면 내가 주리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내게 누가 넘겨줬어요, 이걸요?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이게 유괴당한 거예요. 예. 넘겨준 것이므로 이제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어떤 자에게 주냐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권세는 세상에 속한 권세예요. 이 세상 감옥을 가둬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해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더군다나 예수님께 기도해갖고 세상에서 더 뭔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예. 세상 것 다 가져도 온 천하를 가져도 영생하고 관계 있다 없다? 저 하늘나라 못 가요. 세상 걸 다 가져도요. 세상을 정복해도요. 그걸로 영생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걸 사단은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수만 가지를 다 줘가면서 어떤 때는 칼로 위협하면서 어떤 때는 너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릴 거야? 너 죽여? 그러면서 뭘 뺏어 가려고 그래요? 자녀의 권세를 뺏어 가려고. 근데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이걸 팔아먹는다니까요. 돈 몇 푼에.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것으로. 오직 우리는 내 신분이 뭐다? 예수님의 자녀다. 사단은 지금 이걸 뺏어가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면 도대체 뭐가 겁나세요? 예? 뭐가 겁나시냐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니까요. 미친 거예요 제가?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오늘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누명 써서 죽어도, 어디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티켓이라니까요. 잠깐 옷을 벗는 거예요. 아니, 지금 또 오해하실라. 이 옷 말고, 누가 더 비싼 메이크업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 벗어버리고 그거 입으려고 그럴까, 안 입으려고 할까요? 더 좋은 거 입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상 쓰고 두려운 일이에요? 아니라니까. 이 육신의 이 옷을,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똥칠할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리 사는 거 아니면 일찍 죽는 거, 이거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그래서 개념 자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포커스로 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게 와 닿지를 않아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70년, 80년,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20년, 30년까지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불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노후 걱정하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눈 떴더니 하루를 살게 하셨잖아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 밤에 가야겠다. 그래요. 됐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움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신앙의 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성을 안다면,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고 애달프고 미련이 남냐고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론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고 교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전혀 예수님과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아니요, 좀 더 일주일만 했으면 개돈 탄단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이건 진짜 웃을 일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에 아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을 다 이루고 다 이루어서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룬들. 그렇다고 내 인격이 변하나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길 하나요? 뭘 해주나고요, 그게.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속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 뜻인데, 자녀라면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여기는 불타 없어질 곳인데, 불타 없어질 것인데. 쓰라기 소각장 가면 더 거기서 집 짓고 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여긴 이 우주라는 공간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불태 없어질 곳이. 알지요? 여러분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멋있게 여기서 집 지어봤자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거 집 짓는 거예요. 7층짜리 빌딩을 가진들 뭐 하겠어요? 쓰레기 소각장에 냄새 나는 것이에요. 세상 냄새가 진동한다고요. 지금 세상에 보면 조금만 눈 돌리면 여러분 이게 다 썩어가는 세상의 냄새로. 쓰레기 소각장에 지금 살고 있으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돈 모으고 살라 그러니 야 가자.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 쓰레기 냄새가 제가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진짜인 거예요. 진짜 내가 존재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빨리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좀 어서 좀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서 좀 날 데려가세요. 내가 고달퍼서가 아니라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왜 사는지를 몰라. 왜 직장생활을 하는지를 몰라. 왜 밥 먹고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서 뭘 자격을 취득해서 교수가 되면 자기 평생 꿈이었어요. 교수가 되면 그 교수라는 직분이 영생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내 인격의 변화와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뭔가 이룰 수 있는 것과 하나 관계가 없잖아요. 오직 우리는 뭐에만 관계를 두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그 사랑하는 관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쏟기만 하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자녀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건너가 돈 많이 벌어서 나 뭐 해외 막 여행 안 시켜줘도 된다 나중에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라. 그냥 너와 나와 이 사랑의 관계만 나누자. 부모는 그렇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그분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오신 그분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드려야 돼. 목숨 드려야 돼. 재산 팔아드려야 돼. 맨날 나가서 철회해야 돼. 근데 목적이 다 나를 위한 거면서도 포장은 다 누구를 위한데요? 예수님. 난 바란 게 없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내가 그런 거 원한 적이 없다. 내가 나와 사랑하는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했다. 그게 안 되니까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양육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위에서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은 다른 거예요. 열심을 내놓으니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왜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뭐가 돼요? 온전한 가족이 되고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자녀로 양육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이거기만 되면 돼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절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구원, 영생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자, 남편만 사랑하면 남편이 갖고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 자, 밑에 볼게요. 3절에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뭘 받아했다 그래요? 아까 유혹, 예. 그래서 경영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다 주었는데. 근데 유혹당했는데 왜 유혹당했다 그랬죠? 뭘 배신했어요? 사랑의 관계 안에, 온전한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미혹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지금의 교회도,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지금의 교회도 뭘 걱정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요. 쭉 전해도 사단이 뭐 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 그 이유 나와요.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이 졸인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드려야 될 마음은 뭐밖에 없어요?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면 된다? 목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줄게, 너 그거 예수님 버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누구와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과 바꾸면 안 돼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다는 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와 사랑하는 마음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지를,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볼게요. 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상속받으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긴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커트라인이 있다면 뭐다? 그냥 부모와 자식,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상속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커트라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예. 자, 근데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이죠. 그죠? 맞죠? 예.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준비했고, 마귀에게 위해서 여기 이제 쓰레기 소각장처럼 마귀를 여기서 심판하고 불태워 없어질 쓰레기 소각장에 해놨는데,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속아서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뭐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나 지옥 보내주세요. 아무리 피켓 들고 시위해도 못 가요. 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상속받기 위해서 지금 경영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유학 온 거고, 예, 나그네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될 곳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다른 고민을 하지 마세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안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벌써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뭔가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교적으로 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언제 오세요? 자꾸 이 날짜를 알고 싶은 거야. 마음이 예수님께 없으니까. 평상시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선생님 언제 시험 봐요? 좀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라고 맨날 졸라요. 왜? 그 전까지는 놀고 싶거든. 네. 근데 평상시에 공부하는 애들은 그 자체를 습관이 돼 있는 거야. 네. 그냥 예습해가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복습하고 그게 일상이 되면 언제 그냥 쪽지 시험 그냥 급하게 시험 보는 게 더 좋아. 왜? 공부 안 하는, 평상시에 벼락치기 하는 애들과 안 하는 거와 확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시험 날짜와 시험 기간을 주면 비슷비슷해. 왜? 그때라도 공부는 하니까 대부분 애들을 보면. 벼락치기라도 하니까. 근데 갑자기 시험을 보는 거야. 우리는 그게 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아야 돼요. 갑자기 오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 날짜를 알 생각을 마라. 그걸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의도와 빗나가서, 예, 대충 언제쯤 오시겠지? 그러면 그때나 가서 정신 차리면 돼.
그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그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니까 그 써놓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 날짜 계산하지 말라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데 지금도 기도하면서 날짜 알고 싶고 언제쯤 온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사실은 그들이 좋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생각을 해요. 언제쯤 오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신경 쓸 사이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쁘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자, 신명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관계,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아 그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미혹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뭔가 지금 요구하고 강조하고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 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보세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뭐 하는 거? 예수님을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공개하고 이 관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예?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이. 십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를 얘기해요. 사랑하라를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걸 법으로 주시고 명령으로 주시고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배신했거든요. 사랑을 배신해서 미혹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해요?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네. 그래서 십계명 준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준 게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한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하게끔 법으로 정해주시고 그 사랑, 그래서 결론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사랑의 완성으로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미혹당했걸랑요. 온전한 사랑에 있지 않았거든요. 예. 자, 신명기 6장을 보세요. 찾았으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뭐니? 여호와라는 유일하신 아버지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선. 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이른 거 새기세요. 타투 새기지 말고, 예, 몸에다 다른 거 새기지 말고 마음에 이른 거 새기세요. 조수아 알았니? 뒤에서 오늘 뭐 하니 너? 오늘 뭐 하고 있니? 잘 들어라. 몸에다 그런 거 새기지 마라.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몸에 새기면 안 돼.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데 새기면 안 돼. 마음에 새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요? 예,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너 그래갖고 되겠냐? 변호사 되겠어? 판검사 되라니까 왜 학원 빼먹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애절하게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써놓은지를
너 그럼 큰일 나. 에덴 동산에 내가 자식을 잃어봤잖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는 방법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녀니까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건 이것만 있으면 돼.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이것만 붙들면 돼. 그러면 다 되어지는 일이야. 내가 커트라인이 없어. 그냥 이렇게 쉽게 해놓은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내가 요구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예. 신명기 8장 2절을 보세요. 8장 2절.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인생에 쭉 이렇게 하시며 또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요, 안 해요? 양육하잖아요. 훌륭하게 되라고. 그런 것처럼 징계는 훈련의 한 부분에 들어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를 뭐 하시는 것처럼, 양육하시는 것처럼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에만 포커스 맞춰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일평생 이 땅에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생명 주고 가정 주고 직장 주고 너의 모든 머리칼도 세고 숨도 쉬게 하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주고 동행해주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내 자녀답도록 나의 자녀답게 나와 경외하고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커스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사랑하라가 밋밋한 거예요. 표적이 떨어지고 막 응답이 떨어지고 막 돈이 불어나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이런 게 막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자녀의 관계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사랑을 관계를 나누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모든 기타 세상에 속하는 모든 응답을 다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고 계시도 보여주고 엄청난 걸 보여주면서 결론은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 마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이걸 뺏어가려한다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난리치죠. 막 이슈를 불어넣어주고 소매치기는 막 붐빌 때 뒤에서 뭐예요? 신분증을 싹 뺏어, 지갑을 싹 뺏어, 돈 싹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슈 안에 해놓고 정작 뭐를? 예수님의 피 흘리고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우리에게 준 자녀의 권세에 회복해 준 이 자녀의 신분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커트라인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뭐만 요구하세요? 사랑하자만 요구하신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커트라인의 사실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져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이 곧 뭘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들어오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각계전투로 뭘 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뭐 안에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각계전투를 하니까 당신 왜 누구 미워해? 당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 나도 더 많이 탕감받았는데 그럴 수 있어 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고 긍휼로 되어지고. 누구의 마음이 나가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서로 성도끼리 상급 더 받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높임받으려고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쓸데없는 다툼이 있다는 건 지금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모양은 갖추었는데 실제로 예수님 참된 교회인 예수님께 다들 붙어 있지 않아요. 꼭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우리 또한 누구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한 지체인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다 가둬놔요 자꾸. 예?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개념을 벗어나는 소리예요.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주위도 권능이 예수님보다 권능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내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마음 뺏기면 안 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살아가라는 계명이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초등교사라는 건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했으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나와 함께하자, 나와 사랑하자. 그러면 다 돼.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각계전투로 열심히 뭐 착해져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막 뭘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벌써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우리가 상속자이잖아요. 그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을 받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온전해지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장성해질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율법,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법으로 주시고 법 안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한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너 9시까지 들어와라고 법을 해요. 근데 시집 갔는데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그때는 권한이 딸은 벌써 독립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되기 전까지는 율법이 사랑하라는 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사랑함으로 이 뜻이에요. 예, 잘 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거기에 맞추고 가라는 소리예요. 그거 해서 내가 지켰으니까 잘했죠? 그거 했으니까 난 당신은 못했고 난 했으니까 난 자기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닌데 의를 드러낸다고. 지금 복음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사랑 안에서도 내가 더 많이 내가 계시가 더 많아. 내가 하루에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이거 찍어갖고 3,000번씩 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자랑의 수단이 아니고 그건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나 그런 거죠. 그거 없이 마음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 돼야 되지. 네, 선생님이 너 구구단 여기 오늘 구구단 시험 점수 못 맞았으니까 2단부터 9단까지 200번 써와? 그러면 200번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하면서 외우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볼펜 3개를 엮어. 그것도 색깔 틀리게. 테이프를 봐가지고 이렇게 쓰면 한 번에 3개씩 쓰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본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랬어요. 2개도 묶고 3개도 묶고 색깔 틀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면 그리고 하나도 안 남아. 그럼 뭔 숙제의 의미가 있겠어요? 율법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고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 예수님께로 와라. 그분이 사랑에 완성할 것이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되신다. 그분이 다 하실 것이다. 부모는 자식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예, 자. 전도서 12장 12절을 볼게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예,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셨죠? 이거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 기독교라는 자체도 자꾸 종교적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이단들이 제가 목요일 날 설명드렸잖아요. 이단들이 다른 거 갖고 얘기 안 해요.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뭐 해야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구원 갖고 이게 자꾸 걸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거기 속을 일이 없어요. 그래,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라. 나는 그냥 가. 난 그냥 가는 거야. 이거 뭘 이단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엉뚱한 데다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럴싸하죠. 교회조차도 그 구원을,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교회가 주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주는 건데, 사람이 세운 이 조직, 건물 안에 있는 그 모임 안에 있는 그 단체가 뭔가를 주는 걸로 착각하고, 교가 뭔가를 교원을 주는 걸로 착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오직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이면 돼요. 자,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받아야 돼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뭐예요?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이 뭐예요? 네, 사랑하라는 요구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를 요구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 기본이에요. 사는 목적이에요. 책 많이 쓰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세상 하여튼 솔로몬만큼 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해봤다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거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도 많이 써보고 내가 잠언도 써보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도 했고 감동도 받게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꿈이 많으면 범민만 많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의 본분은 그 짓 하는 게 아니라 뭐더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전부더라. 예수님은 그것만 보더라. 선악간에.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렇게 써놔도요. 주구장창 우리는 예수님 사랑할 곳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한 마음을 놓쳤는데 이거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신경을 쓴다니까. 더 자유해지세요. 그렇지만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력한 사랑으로 달려가는 자유여야 돼요.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예. 요한일서 4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심판도 걱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우리는 그 턱걸이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턱걸이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나아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시면 밑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방법은 뭐 할 때만 된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빼먹으면 다 빼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뭐하느니라? 사려느니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릉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건 예수님과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니까 문제예요. 그것도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그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것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예수님으로 되어지게 해주신다.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양육이 안 돼요. 빗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 관계가 되어지면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라요. 육신의 부모는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어야 양육을 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유를 아시겠어요? 성경의 스토리를요? 이게 순서가 안 맞춰지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뭐에 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잘 되지도 않는데 막 하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막 어떤 땐 금식해서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그냥 쉬운 거예요. 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이것은 하나만 더 찾아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세요. 제 말로 떠들면 저는 사기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이거는 좀 애매한 표현도 있으니까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예. 요한일서 5장 1절.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 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뭐 하느냐?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려운 거 못 지킬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건 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투영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뒤로 넘겨서, 자, 요한일서 4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저에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 저에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사랑하는 자녀야, 요한일서 4장 10절, 아들아, 너가 나와 내 사랑하는 가운데 있지 않니?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 두렵지 않다. 심판도 두려운 게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가 내 사랑 안에 있고 너가 내 사랑의 관계에서 너희가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이 틈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교리적으로나 머리의 지식으로 성경책으로 보면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속에 투영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봐라.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예.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 다니엘서 지금 13장.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이 바로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었고 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단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으로 제가 여기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책으로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지요. 근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설명으로 이게 와닿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자, 너희가 내 자식, 골로새서 3장 보면 아들아, 너가 내 아들이 맞지? 그렇다면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야.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야. 알겠니? 아시겠어요? 이 책의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될 거예요. 이제 좀 되면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으로 나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하는 이것이 내게 와닿잖아요. 이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이론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건 이론이고 책이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설명으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전체 어떤 이론을 설명드리고 이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 안에 있으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 맨 밑에 보면 가인에게 너희가 환경 속에서 어떤 일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낯빛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건 속는 거란다. 혹시 너에게 그런 것이 너의 마음에 생기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낯빛이 그것으로 너를 점검하는 수단이 되어라. 이렇게. 쉽죠? 이런 것처럼. 근데 누구에게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라는 포커스를 제대로 두고 더 집중해서 종교적인 요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외에 다른 불필요한 요소들을 자꾸 제거하신다라면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 거,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것으로만 족한 줄로 알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부하려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크게 미혹당한다. 또 마귀가 너를 속일 거야. 이러는 거야 지금 이게. 쉽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쭉 해놓은 거, 이걸 이제 다른 의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의 각도에서, 이거는 뭐 음성이라니까 막 꿈과 계시와 막 엄청난 이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마음으로 이게 교감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을 줄줄줄 구절을 외워도 설교해도 전혀 자기와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으로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나를 행해 주세요. 행하고 나서도 내가 잘했다고 막 내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겸손히 더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겠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될 수 없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자기로 말미암잖아요. 뭐 표적이 나타나죠. 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부흥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이렇게 다 갈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속에 있다 그래갖고 나쁜 일만 있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일 일어나요. 병도 고쳐질 수 있고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요. 치료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미혹의 것이 되어진다고요. 사람이 다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주고 목사가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목사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형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해지는 이게 100%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은 이렇게 민감한 거라니까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예를 들자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진짜 끝날게요. 이 조직폭력배, 또 다단계 사기꾼들 집단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선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기쳐가지고 해가지고 겉으로는 고아원도 돕기도 하고요. 자기네끼리는 의리 있게 다 해요. 거기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무슨 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선이라, 그 안에서 아무리 선이 있다 그래도 불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100% 다 불법이에요.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든 엄청난 대단한 선교를 하든 우물을 몇 천 개를 파주든 겉으로 보기 아름답고 선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든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 이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요,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가지가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그래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다른 걸 하려는 자체를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보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오직 예수는 수단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목적이요.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없다는 건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생각하는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